그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움.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와나봐도다. 저 유대 백성같이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죽고 난 밖에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 주 찬양하였네. 예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와닿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일어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다 함께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말씀은 주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나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 일찍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사순절을 좀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금관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은 왕의 모습입니까? 거대한 백마를 타고 위엄 있게 행동하는 모습입니까? 세상의 왕은 늘 강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힘이 있어야 대접받고 힘이 있어야 무서워서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왕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이 왕은 화려한 마차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작고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오늘 우리는 그 이상한 왕의 행차를 통하여서 진짜 평화가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셨을 때에 제자 둘을 마을로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을 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 함께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거기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그 새끼가 있는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짐승을 그냥 가져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3절에서 아주 짧고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은 온 세상의 진짜 주인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세요. 나귀 한 마리의 생명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둘째는 주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군마가 아닙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리고 볼품 없는 나귀, 그 나귀를, 그 보잘것없는 그 나귀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고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장관이었던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얘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그가 다니던 교회 마당은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어 질척거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 길을 걷기에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지만 그 교회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고칠 돈이 없었어요. 어린 존이 그때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매일 벽돌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받은 임금으로 벽돌 한 장을 구입해서 그 무거운 벽돌을 품고 교회로 가서 마당에 그 벽돌을 놓아서 깔기 시작합니다. 혼자 힘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큰 마당이지만 그는 매일마다 한 장의 벽돌을 놓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어른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어른들이 너도 나도 벽돌을 가져왔고 결국 그 진흙탕 마당은 아름다운 벽돌 길로 변했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장성해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었을 때 그는 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은 수조 원의 매출을 거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에 주님께 드렸던 그 벽돌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내가 성공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실하게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세상 속에서 섬겨가겠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네 손에 든 그 벽돌 한 장, 그 겨자씨 하나, 내게 있는 그 볼품 없는 나귀, 그것을 내가 지금 쓰기를 원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주인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군말 없이 이 나귀를 내어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즉각 내어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나귀는 대단한 명마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짐이나 나르는 볼품없는 흔한 짐승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에 이 나귀를 내어드리는 순간 그 나귀는 인류 구원의 왕을 태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작은 재능, 누군가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 한마디.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시간의 11조에 대한 기도를 했어요. 바쁜 시간이지만 쪼개어서 드리는 그 짧은 기도, 그것은 벽돌 한 장만한 작은 것이에요. 겨자씨 한 알만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나귀 주인처럼 기쁘게 내어드리는 결단,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을 보세요. 4절과 5절 말씀. 4절 보십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이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예요.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나귀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언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까? 나귀를 타신다.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그런데 여러분, 하필 왜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신 것일까?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나귀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전쟁용 짐승도 아닙니다. 짐을 나르는 일꾼, 평화의 상징일 뿐입니다. 평생을 묵묵히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평화의 일꾼. 예수님께서 그런 나귀를 타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앞으로 인류의 모든 죄, 그 엄청난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예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이 정복과 위험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겸손과 낮아짐을 상징합니다. 말을 타는 왕은 정복하기 위한 왕이에요. 하지만 나귀를 타는 왕은 섬기러 오는 왕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로마 군대를 몰아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평화를 이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죽어서 사람을 살리는 평화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중국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진 허드슨 테일러. 그가 처음 중국 땅을 밟았을 때 그는 멋진 영국 신사의 정장을 하고 갔습니다. 가죽 구두를 신고 높은 모자를 쓰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를 보고 뒷걸음 쳤어요. 저 사람은 우리와 달라. 어쩌면 저 사람은 아주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어. 마음의 문을 중국 사람들이 꽉 닫아버렸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허공에 흩어질 뿐입니다. 어느 날 테일러 선교사가 결단을 내립니다. 화려한 영국의 옷을 다 벗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처럼 자기도 머리를 따았습니다. 중국인들이 입은 헐렁한 바지를 입고 집신을 신고 심지어는 자신의 눈동자를 가리기 위해서 안경을 쓰고 그들과 똑같이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선교사들이 그를 비웃었어요. 당신은 영국 신사의 포미를 떨어뜨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미친 짓이야. 하지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어요. 중국 아이들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우리의 친구군요. 그러면서 자기 집안 안방에까지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그때에 비로소 복음이 종교근들의 심장 속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나라 황금 마차를 타실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천군 천사의 호위를 받으며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나귀의 눈높이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우리의 배고픔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아시고 그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진짜 왕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아니에요. 옆에서 함께 걷는 겸손과 희생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속삭이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똑같은 자리에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내가 너의 모든 형편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안심하거라. 세상은 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을 타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허드슨 테일러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이웃의 눈높이로 내려가야 돼요. 내 고집과 체면의 높은 구두를 벗어 던지고 예수님께서 타셨던 그 나귀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온 성이 들썩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기 시작합니다. 종려나무를 베어서 길에 깔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는데 그 당시에 이 겉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닙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는 보호막이었어요. 밤에는 추위를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이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거든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돌려주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겉옷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밤새 추위에 떨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한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이것이 겉옷이었어요. 그리고요, 겉옷은 그들의 신분과 권위와 권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화려한 겉옷을 입고 자기를 뽐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그 발밑에 그 겉옷을 깔았습니다. 그 소중한 옷을 먼지 날리는 길바닥에 깔았다는 것은 두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적인 신뢰예요.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나의 생존권과 권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신뢰.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 완전한 굴복이에요. 주님은 내 생명에 가장 귀한 나의 왕이십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나의 왕이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길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9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웅을 부르는 응원가가 아니에요. 히어로를 부르는 응원가가 아니에요.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절박한 비명, 이것이 바로 호산나예요. 로마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던 그들에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 사람들이 그렇게 뜨겁게 환호하며 외쳤던 그 뒤에 숨겨진 검은 마음은 없었겠는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대를 단번에 쓸어버리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 내 주머니를 채워주고 내 배고픔을 채워주며 내 자존심을 세워주고 내 억울함을 당장 풀어주는 정치적인 영웅.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칼을 휘두르는 대신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지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를 심판하는 대신 우리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과 며칠 전에는 호산나라고 외치며 겉옷을 던졌던 그들이 이제는 주먹을 불끈 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며 분노를 표출해냈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기대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예수, 내 욕심을 채워주지 않는 예수, 그런 예수는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호산나는 안녕합니까? 내가 원하는 복을 줄 때만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기도가 응답될 때만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의 겉옷을 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주님이 나귀를 타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길을 가신다면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그 길에 내 겉옷을 펼 수 있겠는가? 진짜 신앙은 내가 가졌던 그 기대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화려한 기적의 현장이 아니라 초라한 십자가 밑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그것이 진짜 호산나인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깔린 가짜 기대와 겉옷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타신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구원자로 다시 영접하고 모셔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박수가 그쳐도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사순절 세 번째 중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내 삶에 나귀를 내어 드립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지금 나에게 있는 작은 순종, 그것을 우리 주님은 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건네는 용서, 누군가를 위한 기도, 주의를 지켜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은 작은 나귀예요. 작은 겨자씨예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낮은 곳으로 내려갑시다. 우리 주님은 나귀를 타셨어요. 우리도 세상의 말이 아닌 예수님이 타셨던 그 나귀를 타야 돼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남을 이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낮은 자세로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 평화를 전합시다. 세상은 힘이 있어야 평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해야 평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갈등이 있는 곳에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럴 때에 십자가의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겸손한 왕이 오늘 우리 마음 성소에도 입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사순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이 이기림이 하늘로부터의 맘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루리. 주문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예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그 걸어가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쯤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걸어가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째는 기꺼이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낮아지는 겸손한 삶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결석하는 분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옵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자리는 겸손의 삶으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웃의 눈높이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평화를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왕으로 모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수를 칠 때만이 아니라 고난의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호산나 주님은 나의 왕이시더라고 변함없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건설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필요를 채워주시되 특별히 저희의 결성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저희들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나라도 주님께서 붙드시사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복지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의 성소에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백마를 타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고 하지만 주님은 초라한 나귀를 타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교만과 체면의 구두를 벗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귀의 등처럼 낮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 곁에 있는 이웃의 아픔을 돌보며 평화를 전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쓰시겠다 하시는 음성에 지체 없이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모습이 볼품없는 나귀와 같고 작은 벽돌 한 장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우리 주님 손에 붙들려 세상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호산나가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박수 소리가 사라진 그런 곳에서도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진실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귀를 타신 평화의 왕과 동행하며 우리가 머무는 곳마다 십자가의 평화를 꽃피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변함없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호산나라고 외칠 뿐 아니라 겸손한 자리에서 이웃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귀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위에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번성하는 교회,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